오늘 5과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기도로 동역하는 사역자, 리더십 교육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제목들을 보면은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쭉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역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역자. 오늘 5과에서는 기도로 동역하는 사역자. 그러니까 우리 교구장님들, 구역장님들은 목사의 목회에 기도로 동역하는 사역자여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공허해가지고 길가에 걸어가다가 교회가 있는 걸 보고 들어와서 기도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자기 공허하다고 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정확히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기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거고, 또 곧 그 말은 내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일 수도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냥 단순히 바쁘고 또 그냥 깜빡깜빡 하다 보니까 잊어버려서 기도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 자체를 교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기도하시는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한다. 이 기도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증을 좀 할게요. 우리 제가 이제 바울선교회 이사로 일을 하면서 바울선교회 사무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이 됐는데도 내 건물이 없는 선교회예요. 세계 선교사로 약 870명을 보낸 선교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내 사무실이 없어요. 새 들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전주 안디옥 교회에서 만경 수련원이라고 하는 곳을 수련원으로 이제 구입을 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20여 년 이상 사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굳이 그 만경 수련원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교회에서 매각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 매각을 결정한 것은 또 교회도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지금 전주대학 있는 쪽에 수천 평 사가지고, 제 생각에는 10,000평을 샀다고던가 그래서 교회들을 짓고 있는데, 10,000평을 사면 허가가 안 난다고 해서 한 3,000평을 파는가 봐요. 그래서 한 7,000평 위에 이제 교회를 짓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수련원을 매각하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 공지를 한 거죠. 어느 섬유회사에서 그 수련원을 사기로 했대요. 21억에 팔 것을 이제 했는데 타협이 19억에 파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됐답니다. 이동희 목사님께서 이제 안디옥 교회하고는 이제 거의 원로 목사지만 뭐 가지도 않고 떨어져서 생활을 하니까 그 내용을 나중에 아신 거죠. 이 만경 수련원이 이제 팔리게 된다 하는 얘기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동희 목사님 계실 때 그 만경 그 학교를 사가지고 이제 수련원으로 개조를 다시 지은 거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이동희 목사님의 마음 속에는 이 만경 수련원이 영적인 성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선교사도 훈련도 시켰고 교인들 신앙교육도 시켰고 했던 그런 장소인데, 섬유회사에서 사간다고 하니까 이게 걸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고 했던 그 장소가 일반 섬유회사로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만경 수련원을 우리가 사자 그런 거예요. 바울 선교회, 안디옥 교회하고 바울 선교회는 서로 다른 기관이에요. 예전에 이동희 목사님 계실 때는 한 곳에 있었어요. 그냥 바울 선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 선교회였었어요. 근데 은퇴하시기 전에 이걸 분리를 다 시킨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 선교회를 돕는 하나의 교회인 것이죠. 그렇게 됐는데 이제 19억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섬유회사에서 사겠다라고 하는 돈을 우리가 바울 선교회 살 테니까 더 깎아달라 이런 말도 안 하고 섬유회사에 팔려고 했던 그 가격에 우리가 사겠다 그런 거죠. 근데 바울 선교회가 지금
그때 당시 상황은 새 들어 있었다니까요. 그냥 몇 천만 원에 월세 주고 있었던 그런 조그마한 사무실이 있던, 이보다도 더 작아요. 네, 그런 사무실에 있었던 그런 선교회였어요. 하나도 모아놓은 돈 없고, 그리고 이도희 목사님이 선포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곳을 산다. 그리고 이사들 모여서 사기로 결정을 하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이제 뭐 계약금, 중도금, 이제 마지막 그 잔금 치르기로 하고 기도하는데,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믿음도 좋으시네. 돈이 하나도 없다니까. 하나도 없는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사들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조금 헌금을 했어요. 계약금은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선교사 위기관리 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선교사들 은퇴할 때 은퇴금으로 주는 기금이 있어요. 그것을 대출을, 같은 바울 선교회 안에 있지만 목적이 다른 헌금이니까 대출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으로 계약금하고 그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중도금 치르고 잔금 다 치렀어요. 1년이 지나고 19억 이상이 헌금이 된 거죠. 약 21억 원이 조금 못되게 헌금이 됐어요. 그래서 다 갚고 남은 것이 한 1억 얼마가 남았어요. 1억 얼마가 남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과정이 기도로 이루어진 사건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곳에서 선교사 훈련을 시키려니까, 예전에는 선교사들이 한 400명 정도 파송이 됐을 때는 충분히 뭐 잠자는 것이나 공간이 문제가 없었어요. 문제가 없었는데 선교사들이 800명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부부 선교사들이 같이 오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 본 예배당은 커서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는데 숙소가 부족한 거예요. 숙소동을 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5억 정도 들어가는 돈인데 그것도 지금 채워지고 있어요. 숙소동을 지금 짓고 있는 거고, 7월 달부터 지금 선교 전주 대회를 시작을 해서 지금 영적 훈련이 계속 되어지는데, 기도할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차드의 유지연 선교사님 이야기 말씀드렸을 거예요. 목욕탕에서 넘어진 거예요. 쭉 미끄러서 넘어져가지고 뇌출혈이 일어났어요. 그 차드, 아프리카 차드라고 하는 곳에는 병원 시설이 열악해요. 그냥 이렇게 타박상 일어나면 이렇게 치료나 좀 해주고 그런 정도의 병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선교사님을 이제 어디론가 이제 싣고 가야 되는데, 선교사님 그 남편께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 그런 거예요. 지금 응급 환자예요. 응급 환자인 상태에서 한국으로 가고 싶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SNS를 통해서, 페이스북이나 뭐 모든 것을 통해서 후원금을 모집했어요. 그것은 에어 앰뷸런스를 공중에 띄우는 거죠. 앰뷸런스인데 비행기 앰뷸런스예요. 비행기 앰뷸런스를 띄우는데 약 5억 원 정도 들어가는 돈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쓰러진 선교사 한 분을 위해서 5억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냥 그건 대충 해서 좀 잘하는 데 가서 그 이웃에 가서 좀 그러잖아요. 아프리카 차드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금 잘 사는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병원 가서 고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5억 원 돈이 없다니까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긴급 후원 요청을 시작을 했어요. 10시 반경에 후원 요청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랬고 모든 선교사님들이, 또 모든 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후원을 해달라, 에어 앰뷸런스를 띄워야 된다, 약 5억 원의 돈이 필요하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본부에서는 실시간으로 얼마 매 시간마다 얼마가 입금이 되었다는 것이 계속 떴어요. 계속 떴는데 5시까지 돈이 입금이 돼야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5시까지 돈이 입금이 안 되면 이제 없어지는 거야. 비행기가 뜰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4시 15분 되니까 떴어요. 여기 떴던데 모금이 다 된 거예요. 모금이 돼서 5시 이전에 5억 원 가까이의 돈을 송금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에어 앰뷸런스를 동원을 했고 한국으로 왔죠. 한국으로 와서 삼성병원에 가기로 이미 예약이 다 돼 있었어요. 그런데 삼성병원에서 안 받아줬어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아마 뭐 코로나 상황이었으니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시간이 너무 오래 지체됐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아산병원으로 갔어요. 아산병원에는 의료 환자 받을 수 없다고 그냥 그 자리에서 거절한 거죠. 그러다가 기도하는 건데 인천의 길병원으로 간 거예요. 인천의 길병원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입원이 돼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제가 지금도 그 영상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여러분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하나님의 행하심에는 자, 실시간으로 한번 지금 제가 올리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게 교육이에요. 펴서 보세요. 카톡. 지금 일단 구역장님들은 보여놨고 교구장님 지금 가고 있어요. 네, 다 갔어요. 부인 선교사님은 유지현 선교사입니다. 그 옆에 계신 분은 남편인 분이에요.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영상을 올린 거예요. 전혀 의식도 없었던 상태예요. 의식이 없어서 완전히 뇌출혈로 의식이 없고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돼가지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아니면 뇌가 뭐 어떻게 부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일 거예요. 지금 이게 치료를 받고 바로 지금 오랜 기간이 아니라 딱 치료받고 나았다 했을 때 그 순간이에요. 지금은 벌써 몇 달 흘렀어요. 완전히 나았어요. 눈도 다 떠지고. 다른 교육이 뭐가 필요했어요? 기도의 능력이죠. 기도의 능력. 기도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어요. 제가 안디옥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에 이도희 목사님이 브라질 선교사 훈련 때문에 나가셨고 어느 부인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목사님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 지금 해외 교육차 가셨다. 그러니까 부목사님인데 제가 이제 만났죠. 만났을 때에 그분이 헌금 1억 원을 내놨어요. 헌금을 1억 원을 내놨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남편이 갑자기 소천하고 받은 모든 뭐 보험이든지 뭐 학교 선생님이셨으니까 그 모든 것에 대하여서 11조를 갖고 모여 한 10억 정도 됐었나 봐요. 10억이 좀 못 됐다고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정읍에 계셨던 분인데 정읍 학교를 학교 선생님이셨고 새벽기도 갔다 오다가 돌아가신 거죠. 돌아가신 그 상황 가운데서 거기에 이제 장례 치르고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수가 없겠다 해서 부인이 군산으로 이사를 오신 거예요. 친정이 군산이었고 친정 근처에 이제 아마 기거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법적인 것들이나 이런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나서 보상금이든지 뭐 이런 다 받았겠죠. 퇴직금이든지 받고 나서 11조를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미 다니던 교회에서는 떠나왔고 지금 아직 여기서는 교회를 정하지 않은 상태고 어디다 바치지 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 선교회가 생각이 났대요. 바울 선교회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바울 선교회가 어딘가 알아봤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바울 선교회를 알게 됐나요? 떠오르게 됐나요? 그랬더니 그 정읍에 있을 때에 다녔던 그 교회 목사님이 바울 선교회가 이러이런 일을 하는 선교단체가 있는데 전주에 있다는 것을 알려준 설교 때 얘기한 거예요. 그냥 소개식으로. 근데 그 말씀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이 난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리고 그 1억 원을 가지고 온 거죠. 그리고 남편 이름으로 해외에 교회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거였어요. 제가 목사님 오셔서 그 1억 원을 전달해 주면서 목사님 이러이런 분께서 이렇게 쓰여지고 싶다고 하네요. 그랬더니 딱 그때
아프리카에 1억 원이 필요한 선교사님이 계신 거예요. 교회를 짓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유지연 선교사님 그 애완별안세를 띄우기를 위해서 이 SNS에 올렸을 때 미국 사람도 같이 돈을 보냈다니까요. 한국 사람 아는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막 영어로도 막 다 뜨니까, 그리고 뭐 아는 사람이 또 아는 사람도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막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미국 사람도 돈을 보내고 막 이렇게 되는, 선교사들도 막 자기들이 돈을 보내고 그렇게 해서 비행기를 뜨게 한 것이죠. 기도의 능력이죠. 오늘 여기 우리가 같이 공부해야 될 내용의 말씀도 기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뭐 이 내용, 뭐 기도 너무나도 뭐 잘 들었던 내용이잖아요. 내용들인데 예수님의 기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다라고 하는 사실, 주님께서도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바울 사도도 그의 사역에서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보아요. 여러분들께서, 구역장님이나 교구장님들께서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저는 그래요. 이리동북교 담임 목사이지만은 저 혼자 목회하는 건 아니에요. 다양한 우리 부교역자들도 계시고 다양한 직분자들이 함께 가는 거죠. 저는 방향성만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곳을 향해서 마음을 모아서 가는 건데, 거기에는 반드시 기도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기도를 통해서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는 강력한 능력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영적인 일에 전투적인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아원에서 그 일하는 조지 뮬러를 도왔던 그런 모습을 보는데, 조지 뮬러는 평생의 기도, 수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기도하셨던 것을 보죠. 그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십자가 지는 것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피곤할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든 우리 구역장 교구장님들께서도 기도의 능력을,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을 하는데 내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건 영적으로 이것은 질투를 해야 돼요. 이 질투라는 게 뭐냐면 나도 그런 경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소망이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순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는 전투 현장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모세의 손을 들었던 아론과 훌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옆에, 모세의 옆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있었어요. 모세의 손을 받쳐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손을 내리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근데 참 성경이 참 묘한 게요,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패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스라엘에게 패하였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 손을 들어 기도할 때에는 이스라엘이 승리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그때 모세 나이가 80살이에요. 80살. 80살 된 노인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거, 힘들 그 상황인데 그 옆에 아론과 훌이 손을 받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전쟁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기도에 열심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그 역량을 높이고 기도의 수준을 높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아내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나 한 사람, 에레미야를 통해서 주는 말씀은 에레미야 한 사람이죠. 나 한 사람의 삶과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역사로 나타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있어요. 중보기도팀이 이제 그 카톡을 통해서 매주 월요일 날 말씀과 함께 카톡으로 기도 제목이 나갑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잠시라도 한 번쯤이라도 읽으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믿습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들은 내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각 구역이 지금 구역 모이기가 참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저의 입장에서는 이 구역 편성을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큰 숙제예요. 지금 구역 편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교구를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수십 년 동안 변경이 없었던 교회거든요. 구역이나 교구에 변경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쩌다가 좀 늘어나는 구역은 구역을 분리는 시켰지만은 교구 변경이 전혀 없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 부분을 손을 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교회의 대변혁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손을 댈 것인가. 이제 하반기에 들어가면서 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고민이에요. 아니면 구역 그 모습은 그대로 두고 다른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생각을 하게 돼요. 심히 고민되어지는 부분. 왜냐하면 기존에 우리 교회의 역사가 있는 교회 안에서 기존에 있었던 틀을 바꾼다는 것은요, 이거 무척 힘든 거예요. 개혁적인 일이 되어지는 거죠. 지금도 그래요. 목사님 내년에 구역 바꾼다면서요. 우리는 절대로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그런다니까. 지금도 그래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 물론 그분이 떼질지 안 떼질지 아직도 저도 몰라요. 그런데 무언의 압력을 넣는 거지 우리를 뛰어넘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교구 안에서 아주 이건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요. 콘크리트보다 더 단단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콘크리트를 어떻게 녹여야 되지? 문제가 되죠. 기도밖에 없죠. 하나님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전체를 한번 흔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전체를 한번 흔들어야 될 상황이죠. 그 부분에 이제 그래서 지금 중간 리더자들을 다시 한번 교육시키는 기간으로 삼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그렇죠. 저는 사실은 어떤 일에 무리수를 두는 성격이 아니에요. 제 성격이 막 급하거나 막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라 조곤조곤 서서히 가면 된다고 하는 거죠. 방향이 그렇죠. 물이 흘러가는 곳을 갑자기 물길을 돌려놓으면 뚝이 터져요. 그러니까 서서히 돌리게 되어지면은 안 터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이런 말 하죠. 목사님 어느 교회 부임했어요. 딱 목사님 보니까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겼대. 그 다음 주에 사임했어요. 왜 여기에 수십 년 있었던 피아노를 이쪽으로 옮겼냐는 거지. 이 피아노 이쪽에 있는 거하고 이쪽에 있는 거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볼 때 이쪽에 있으면 항상 편안한 거야. 이게 딱 고정관념으로 돼 있는 거죠. 그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교회 오면 항상 본인 앉는 자리 찾아가잖아요. 왼쪽으로도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항상 가던 쪽으로만 가. 왜요? 내가 편안해. 다른 쪽에 앉으면 왠지 내 교회인데 다른 교회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냥 평상시 항상 그렇게 앉으면은 그런 생각이 안 드는데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어요. 수십 년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사람은 불편한 것을 싫어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어져야, 자,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뭔가 새롭게 바꿔져야 되는데 그 바꿔지는 것이 그냥 이대로 가면 바꿔질까? 안 되죠. 다시 원통 안에 넣고 흔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나눌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 있어서 자, 그러대요. 어디를 갔다 오는데 권사님, 저 집사님 차 타고 집에 가시면 돼요. 그 집사님, 권사님 집에서 가까우니까 모시고 갈 거예요. 그때 나 저 사람하고 한 번도 지금까지 얘기해 본 적이 없대요. 우리 교인이라니까요. 지금 일이 동북교회 교인이야. 그런데 그 집사님 차 타고 가라니까 나 저 사람하고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어서 나 그 차 못 타고 간대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다른 교회 교인이 잠깐 왔다가 한 게 아니라 우리 교인이 여기서 수십 년 믿었던 분인데 저 사람하고 한 번도 대화를 안 해봤대요. 이게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문제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끼리, 내가 편한 사람끼리 항상 그 안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장기전으로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알아야 됩니다. 물론 얼굴은 알겠지요. 그러나 얼굴 알 때에 이번에 식당에도 이렇게 길게 놓은 이유가 있어요. 항상 이렇게 하니까 항상 그것도 식당에 앉는 자리야. 이렇게 길게 놓으니까 이제는 전에는 2개씩 놨잖아요. 이쪽하고 이쪽 아는 사람들이었어. 길게 놓으니까 이제는 무작위로 앉아야 돼. 이제 식당 무작위로 앉아야 돼. 무작위로 앉다 보면은 내 앞에 있는 사람하고 밥 먹어야 되는 거야. 몰라도 밥을 먹어야 돼. 한번 그런 생각을 가져봐. 한 번은 딱 제가 좀 일찍 가가지고 자, 앞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하고 밥 먹읍시다.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만나야 되고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런 모습이죠. 자, 이것은 말이 좀 헛나갔는데 오늘 우리 교회의 이 조직, 교구나 구역 조직의 문제점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문제점을 알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개교회에서는 연령별로 모이는 것도 있어요. 연령대별로 모여요. 마치 우리 남신도회, 여신도회처럼 모이는 그런 데도 있어요. 아니면 직업군으로 모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같은 비슷한 직업끼리. 또 어린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 있으면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 부모끼리 모이는 그룹도 만든다. 다양하게 만들어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들도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지? 기도 제목이에요. 지금 선언 당회에서 말씀드리고 선포는 해놨는데 걱정이에요. 이거 생각하면 잠이 안 와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혹이 여러분들께서 우리 교구 나누면 우리 둘이 붙여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목사님 스트레스 받아서 잠 못 잔다고. 어떻게 하든지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서로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되어질 때에 뭔가 문제가 풀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년 교구가 이제 바꿔지게 되면 지금은 우리가 지역별로 주로 많이 돼 있잖아요. 지역별로. 근데 사실은 그 지역별로 돼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사를 가게 되어짐으로 그 지역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계속 거기에 있는 경우들이 우리 교회 좀 많이 있어요. 이사를 갔는데도 그냥 그 교회, 그 교구나 구역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안 옮겨주게 해줬어요. 근데 이 부분도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는 구역 안에 전도를 해오면 그 구역에다 계속 넣어줄 거예요. 전도해오는 구역에다 계속 넣어줘서 그 구역이 분립할 수 있도록 만들어요. 새끼를 쳐서 나갈 수 있도록. 가만히 있어도 우리 지역에 산다고 해서 전도해서 우리 구역은 되니까 관리를 안 하더라고요. 절대 구역장님들이 자, 우리 주보에 이분 새로 등록하셨는데 몇 교구 몇 구역입니다. 그러면 부구역장님들에게 이분 전화번호 물어보는 구역장님들이 별로 없어요. 그랬는가 보다. 아니면 관심도 없어. 내 구역에 배속이 되어져 있는가도 관심도 없어. 혹여 여기서 그런 분이 있다면 혼내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분들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 스타일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전혀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 내년도 이 교구나 구역 정리하는 부분을 지금 기도해야 될 문제다. 왜? 이게 되어지게 되면 분명히 지금 내년 1월 달 되면은 엄청난 전화가 올 겁니다.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나 교회 그렇게 바꿔놓으면 나 교회 안 나간다고. 이것은 교회 안 나간다는 걸로 목사 압박하는 거예요. 목사가 제일로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로 두려운 거예요. 내 교인이 어떤 현상으로 교회 안 나온대요. 그러면 그때부터 목사는 힘든 거예요. 그런 모습이에요. 내 교회 안 나온다. 그 다음에 나 그 구역 참석 안 한다. 두 번째, 나 새로 가는 구역 안 간다. 그 다음에 거기에 덧붙여서 원래대로 가고 싶다. 그러면 다시 원위치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앞으로 일어날 것을 예상을 하고 기도해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에서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기도의 제목을, 기도를 요청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그렇게 할게요. 하나님과 기도로 동역하는 사역자.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역하는 사역자, 김성기 목사를 도와서 동역하는 거예요. 동역이라는 것은 위아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힘을 모으고 의견을 모으고 하는 게 동역이에요. 동역함으로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동역했던 신앙의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 옆에서 손을 들어주면서 힘을 모았던 믿음의 사람들,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 주변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힘을 모았던 사람들, 바울의 사역에 힘을 모았던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리 동북교회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리 동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앞으로 산적해 있는 일들이 진행되어져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 아니라 기도로 동역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